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로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신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도 성령과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어깨를 쫙 펴세요. 여기 쫙 펴시고요. 제가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목회자들 모임에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어깨가 쫙 이렇게 굽어지고 스타일이 몸의 스타일이 조금 이렇게 균형이 깨진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요. 이렇게 목이 이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펴셔야 돼요. 펴셔야 돼요. 저는 집에 이제 가서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는 이 척추를 이렇게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여기를 이렇게 딱 세워주는 거기 있거든요. 오래됐어요. 사서 그 쓴지가 그게 딱 되면 거기서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쭉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냥 그건 쇠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해가지고 하니까 이 자세가 어깨가 이렇게 가능한 쫙 펴지도록 하려고 그렇게 해요. 제가 이 자세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건강에 큰 영향을 줘요. 자기가 삐딱하게 걷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팔자로 걷거나 다리가 꼬여서 걷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이 어깨가 이렇게 굽어지는 것을 자꾸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깨가 안 펴져요. 응? 그래서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할 때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벽이 있잖아요. 벽에다가 딱 기대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1, 2분씩 이렇게 서서 자기 이 몸의 자세를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김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젊게 사느냐고. 제가 젊게 삽니까? 네? 글쎄요. 제가 그런 지식이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어제도 조만호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하고 우리 신방할 때 같이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그분이 오늘 교회 나와서 도움을 받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분은 지금 금요일 날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저는 그분에 대한 잘 몰라요. 근데 딱 처음서부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도 그랬지만 어제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옛날에 그 자기가 연세가 좀 드셨으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었던 그런 그것이 하나의 신앙과 같이 비슷하게 되어졌던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역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마 그런 영향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딱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 근데 이거 버리셔야 된다.
그러니까 전에는 신앙이 좋았다. 어느 정도 좀 좋아지다가 올해 이제 우리가 이제 침례를 하고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그분을 인도하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도 못 받으셨고 또 신앙 막 한 3, 4주간 빠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병 때문에 그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그러니까 그것을 틈을 타고 원수가 더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신앙을 점점 예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기도하실 동안에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한번 부탁했어요. 오늘과 내일까지 금요일 날 가서 병원에 가셔야 되니까 가시더라도 이제 오늘과 내일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를 덧입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김희정 전도사님이 거기다가 주 예수여 하면서 뭐 글을 딱 써서 이걸 1000번을 부르시라고. 그래서 딱 써서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빌립 전도자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어지고 그렇다고 완전히 다 복음화됐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엔 특별히 혼혈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거룩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불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큰 축복이거든요. 축복인데 우리가 이 빌립 집사님, 빌립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된 것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그걸 찾아가서 발견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이 빌립 집사님이 핍박을 받아서 거기 피해 가다가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가면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많은 예루살렘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거든요. 우리가 이제 매주번에 성령 받고 충만 받았던 사람이 몇 명이냐? 120명이었어요. 근데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더 확산되어지면서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물로 침례를 준 사람이 3,000명이라고 그랬다고요. 기억나시죠? 성경에?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다는 아니겠지만 다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 되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숫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다음에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다 뿔뿔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빌립 집사님이 혼자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까? 이때 빌립 집사님은 가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가정이 있다는 얘기는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나중에 이제 가이사라 지역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라 지역에
거기 올라가서 거기에서 나중에 거주하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요. 그래서 딸들이 있었어요. 근데 딸들이 다 예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져요. 거기까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낫고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일시적으로만 이렇게 되어진 거 말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그들을 양육하고 도와주는 사역자가 필요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사역자가 빌립이 거기서 계속했더라면, 사역자가 있었더라면, 나중에 그가 그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께서 운영하심이 있었겠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고 침례받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이 빌립을 존경하고 또 빌립이 말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빌립이 그 지역을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축복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었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일단 빌립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얼마간 어느 정도까지 좀 머물러 있었던 건 틀림이 없는데 그때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거기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그렇죠?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빌립 사역자가, 전도자가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빌립이 나가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4절을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란 말을 우리가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냥 복음의 말씀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은 복음의 말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이 뭐죠? 복음. 기쁜 소식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성령을 따라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말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35절을 읽었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잖아요. 빌립은 입을 열어 말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입을 열어 우리는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앞에 딱 서기만 하면 입이 딱 다물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라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면서 오늘 여기 12절에서는 빌립 사역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말씀해요. 자, 복음의 말씀의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단지 예수만 전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속에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거 있잖아요. 영접시키는 거.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게 만드는 그것은 예수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너무 좋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견고케 되어지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분한테 예수님을 영접시키세요 그랬더니 나 목사님 나 할 줄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는 잘 훈련된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사람들을 돕는 역할.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내 안에 나의 영과 마음과 육체, 몸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점령하는 것을 기도해낸 사람은 예수를 영접시키는데 아주 강력하게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구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그들 심령 안에 확장되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통치가 있는 영역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을 몸까지 여러분들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말씀대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육체를 끝장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흘러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유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매일마다 단련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강조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안타까워요. 거기에 여러분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특별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절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도록 해서 그분이 머물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천국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여러분들 천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빌립이 말씀을 전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복음이지만 예수의 이름에 대한 것을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한 분인 것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굉장히 귀중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듯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마리아에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미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진 이름이라고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깊이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알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맞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우리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없어요. 없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가장 막강하고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알고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요. 일어나면서 예수의 이름을 막 내 영혼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예수의 이름을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정말 확실하게 사용할 줄 아는 성도들과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어 빌립이 입을 열어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증거했다고 했듯이 우리도 여러분들 입을 열면 예수가 튀어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누가 옆에 탁 건드리면 진집사님 누가 탁 건드리면 왜 날 건드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 말이 입에서 탁탁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일제시대 때 목회자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갇혔는데 이 사람은 예수만 자꾸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붙잡아가지고 앞으로 예수를 말하지 마라,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다. 날 건드리면 예수가 튀어나온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그 순경이 두들겨줬대요. 때릴 때마다 예수만 외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경이 지쳐서 도저히 이 사람은 감당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게 이렇게 싫어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사망을 삼켜버린 사람, 예? 사망을 삼켜버린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 여기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다 예언하는 자들이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게 증거되어져서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